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감사의 축복. 광야에서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감사의 축복.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여러분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살아있는 자의 특권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8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 스올은 지옥이죠. 사망이 주를 예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덩이가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스올과 죽음과 구덩이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산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스올과 죽음과 이 구덩이는 비단 진짜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호흡이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 살고는 있지만 마치 지옥 같은 절망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사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바로 스올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한 개인이 있고요, 그런 가정이 있고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 이따가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계시록에 보면 3장에 4대 교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상태에서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스올과 죽음과 구덩이의 이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아주 미리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면 너무나 심플하죠. 감사함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 감사함이 지옥의 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이 지옥의 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게 중요해요. 먼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요 집중한다는 걸 뜻해요. 집중. 어디에 집중해요? 하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뜻해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의 삶이 지금 여러분 녹록지 않고 너무나 치열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지옥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천국의 능력과 실제를 나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열쇠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의 키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먼저 우러르셨다고 했어요. 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러러,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옥 같은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시력이 세상의 시력에 의해서 멀었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영적인 시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집중하여 감사하셨을 때 세상의 시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이 회복되어서 보는 대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이거를 육의 눈으로 보면 이거 5천 명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오병이어 이거 배고픈 사람 한참 클 저희 아들은요 오병이어 갖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식이에요, 간식. 이거 갖고 어떻게 먹어요? 지금 내 한 사람도 건사하기 힘든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감사할 수 없는 거리라 이거예요. 불평불만의 거리라는 거예요. 원망의 거리라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먼저 예언적으로 감사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오병이어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영적인 시력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늘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늘에 집중했을 때 그때 공급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늘의 공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공급의 문이 열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땅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한계 투성이에요. 제한적인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과자에서 과자를 퍼먹을 때 뭐가 걱정돼요? 맛있으면. 치킨을 먹을 때 너무나 맛있으면 뭐가 걱정돼? 이게 줄어드는 게 걱정이 됩니다. 남들이 달라고 하면 그거 아까워서 못 주게 되는데 하늘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원대로 주셨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는,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하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법을 적용하는 자들이죠. 하늘을 우러러. 지옥 같은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 아시죠? 예, 엠마오 두 제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낙담하게 됐어요. 좌절하게 됐어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신기하게는 느꼈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그냥 식사하지 않으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과 빵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낙담과 지옥의 절망 같은 수월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봐야 될 진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를 드리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워낼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내 이웃과 내 공동체의 영도 함께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깨워내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 깨어있어 해서 깨어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옆 사람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를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낙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 없음 가운데 있었어요. 지옥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세상이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죠. 내가 지금 억만금이 들어와 가지고 변화된 게 아닌 거죠. 육적으로는 증거할 수 없지만, 나타내 보일 수 없지만 내 영혼이 변화된 거, 그래서 그 내 영혼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그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소망으로 역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실제적인 변화죠.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의 문제 속에 하늘에 집중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들이 임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을 때 하늘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을 때 내 변하지 않던 내 마음과 생각들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며 새로운 마음, 뜨거워지는 마음, 다시 비전을 갖는 마음, 꿈을 품는 마음, 열정의 마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사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우리의 지옥 같은 삶에서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내요. 이 여유의 공간이 뭐예요? 하늘이 임하는 공간이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간이죠. 예, 이거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만큼 사실 각박한 시대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하나의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봤는데 보니까 특별히 우리 50대가 지금 제일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지금 다 명퇴하고 있어서 너무나 극심하게 이 은퇴 후의 삶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루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잘 나가던 회사원들도 하루아침에 이제 100세 시대 이제 50살에 회사에서 잘려서 막막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1년간을 그냥 저기 막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게 방영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끼리 모처럼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생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와, 너무 치열한 거예요. 너무나 각박한 거예요. 숨 쉴 여유의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든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것들은요, 이 감사와 이 기뻐함과 이 기도하는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영성들은요, 어려운 순간에 광야에서 주님,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훈련.
기뻐할 수 있는 훈련,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 예, 이게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것이 발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건 그 미래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하늘과 지금 싱크된다고 하죠.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동되어 있느냐를 좀 드러나게 되죠. 예,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이 사람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에 빠지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빠지면, 낙담과 어떤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오히려 하늘과 연동되어 있는 훈련을 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진짜 영성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사대교회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대교회가 나와 있는 계시록 3장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소개되어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지금 진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만연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아주 들끓었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대라는 지역이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런지 이 사대 교회도, 사대 교회 성도들도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는 모이고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스올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또 질문은 여기에요. 이 상황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까지 빠진 이 사대교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죽을 것인가? 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저에게 언제나 소망과 가능성과 또 축복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세요. 그러한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일깨어, 깨어 있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걸 여러분 좀만 뒤집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상태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잡고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음으로 우리가 지금 점철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은혜가 없어. 감사할 걸 자꾸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기뻐할 일들이 하나도 없어. 기쁨이 메말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뻐함과 감사함이 기도와 왜 연동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저는 믿는데,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요,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냐면,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어느샌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발견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엔 축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축복받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네,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거네, 거저된 게 아니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당연하게 된 게 아닌 거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 응답의 소산이네.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첫 소산이 되어서, 감사의 첫 소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으로도 이끌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기도의 자리,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낸 자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감사가 발견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살린 그 은혜, 나를 굳건하게 세웠던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다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다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 저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 현재의 낙담과 미래의 절망과 문제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이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내 삶이 평탄해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나아갈 제목들, 그 거리들을 못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현재의 안정감에 안주한 그 사람들, 그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그 영적인 무감각에도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도 묶여있지 말고 현재의 영적인 무감각에도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대교회 아까 3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 무감각 가운데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7영은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뜻하는 거죠. 이 7뼈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밝히 어두웠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주고 비춰주는 계시적인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밝히 그 길들을 등불처럼 알려주신 게 이 7뼈이죠. 오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상실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7영의 기름 부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7별의 주님의 인도하심, 그 계시적인 말씀들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여러분, 계시의 영역이에요. 계시의 영역.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 남겨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발견하고 꺼내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밝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요, 엘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엘림.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엘림은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어요. 이 엘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갔던 곳이 어디냐면 수르와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 달라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물을 마셨더니 또 쓴물인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어디를 인도하시냐면 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림에 이르니까 뭘 발견하게 돼요? 물샘 12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연결되어 자라고 있는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12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 이건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완전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을 의미하는 거죠.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 절대적인 샬롬, 이게 이 12과 70에 담겨있는 완전수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의 완전한 평강이, 나의 완전한 다스림이, 통치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림도 종착지는 아니죠. 오아시스가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할 여전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 엘림을 지나면 또 다른 어떤 광야가 올지 또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엘림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될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될지를 이 엘림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마라의 쓴물을 먹지 않도록, 또다시 그 원망의, 불행의, 그 저주의 구렁이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도록 그 다음 스테이지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좀 집중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야자수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기름이 나오는 나무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심어져 있어요? 물샘 12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에 종려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담임 목사님도 계속 요즘에 최근 가운데 그 말씀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붙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이 샘에 붙어 있을 때, 연결될 때 마르지 않는데요. 이 종려나무는요, 생장점이, 나무에도 생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생장점이 나무 꼭대기에 있어요. 생장점이. 그래서 이 꼭대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키파예요. 키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여기 작은 모자, 머리에, 정수리에 작은 요만한 모자 쓰고, 그 통곡의 벽을 가면요 다 그걸 쓰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하나씩 다 나눠주거든요. 그게 키파예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생장점, 요게 키파예요. 키파. 그러니까 이 키파를 나무에게서 잘라내잖아요. 생장점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죠. 키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거예요. 영적인 연결고리. 지금 아까 사대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남은 게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은혜의 연결고리가 너에게 있다. 그 감사를 찾아낼 영적인 은혜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것마저 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하면 정말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 제하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키파를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결시켜버리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성령의 공간으로 인도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찾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성령의 기름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남아있는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내가 이거 그 은혜의 기름 부음 잡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할 일은 너무나 심플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 이 감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는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감사는 감사.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 내가 봐도 너는 절망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 맞아.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 내 안에 그 감사의 은혜가 있어. 이게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야. 이게요,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려나무를 또 계속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한번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샘 곁에 심겨진 그 마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샘 곁에 심은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종려나무와 같은 요셉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를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9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와,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야 그 자체 아닙니까? 스올 그 자체 아니에요? 구덩이 그 자체 아니에요? 빠져나왔다 싶으면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고, 빠져나왔다 싶으면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고. 근데 보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려놓은 키파가 있더라고요. 그 생장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연결고리, 요셉이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또 한 발 한 발 매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지옥 같은 인생인데, 구덩이와 같은 인생인데, 또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늘과 연결되는 키파를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것을 살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구덩이와 같았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남겨져 있지. 이 비전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니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이 영적인 키파, 이 은혜의 생장점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계속 하늘에 집중, 하늘에 집중, 하늘에 집중. 그 샘에 연결되기를 한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샌가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그 광야의 담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광야의 담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를 넘어간 사람, 광야를 넘어간 사람,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와,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어떤 축복이면요, 그의 정수리에, 그의 머리 위에, 그의 키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유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서도, 수월 속에서도 그 은혜의 키파를 붙잡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감사함의 제목을 놓지 않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감사의 제사를,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광야의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는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광야 한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를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라.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광야에서 감사해 본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내 마음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진짜 환란의 때에 누가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통과해 본 사람이. 그렇죠. 저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십자가에 적용하고 싶어요.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영적인 셈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키파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공급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보혈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사대, 오늘 사대 교회를 함께 봤는데 이 사대가요, 사실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은 자. 그래서 그런지 아까 다시 그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예, 계시록 3장 4절이에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도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승리를 가져다 잘 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자, 그들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의 아주 큰 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어떤 것들을 흔든 의미예요? 왕이 임할 때, 그 승전보를 들고 온, 그 대적을 물리친, 원수를 물리친, 진짜 평강과 통치를 몰고 오는 그 왕에 입성할 때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승리하신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나이다, 우리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승리. 감사하는 자에게 이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 이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지옥의 문을 파쇄합시다. 대적이 주는 그 속임수의 영역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승리의 십자가 붙들고 그 종려나무, 그 기름 부으심을 흔들어내며 그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듯이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 어려워진 한국교회와 열방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교회를 내가 세워놨다. 이 땅 가운데 남은 성도들을 세워놨다. 이 땅에 남은 청년들 다음 세대를 내가 심어놨다. 그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것이다.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정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실 승리를 예언적으로 여러분 꿈꾸고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 승리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